41절에서 47절 같이 읽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는 것, 인생이 사망의 고통 속에 있고 하나님은 그 사망의 고통을 끝내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다. 거기에 대한 증인이 되어졌죠. 자기가 믿고 있는 신념 체계, 자기의 삶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 근데 그게 진짜 무슨 일인지, 내가 왜 그 생각과 그 사상의 신념에 갇혀서 살 수밖에 없었는지, 그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으로 또 실제 그 그리스도의 영으로 보여지지 않으면 알 수도 없고 벗어날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원단에 주셨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증인이 되게 하시려고 하시느냐. 세상은 계속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강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강대국들, 엘리트들, 그러면서 뭔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복음을 막는 유대인들, 그 종교인들, 그 배후에 사단이 어둠의 세력으로 끌고 가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그런데 거기에 참된 빛, 그 빛을 가지고 세상을 분명히 재앙을 막고 살리는 그 일을 계속해 오시는데, 그 빛을 받은 성전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그 빛의 성전 회복의 증인들이 되어지게 하시길 원하시는데, 그래서 뭐부터 되어져야 되느냐? 내가 그 사단의 망대 속에 있구나. 나의 망대가 어둠 속에 있구나. 캄캄함 속에 있구나. 그래서 그 망대부터 바꾸는 증인. 그래서 그 망대를 바꾸는 그 증인은 어디로 뭘 하게 되어지냐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 빛, 그 그리스도, 그 복음, 그걸 가진 남은 자구나. 그걸로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의 그 길을 가게 되어질 것인데, 그걸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남은 자의 기도가 먼저 되어져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세계를 살릴, 교회를 살리고 후대를 살릴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증인. 그 빛의 경제는 그냥 오는 게 아니고요, 여정을 가야 됩니다. 어떤 여정이냐? 보좌의 여정. 근데 보좌가 뭔지를 모르고, 보좌가 안 믿어지고, 보좌가 체험되어지지 않았는데 그 여정을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길을 가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그 보좌의 여정에 300% 내가 준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것의 증인.
그래서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순례자의 기도가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조금 집중되어지는 그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그러면서 세 번째는 뭐예요? 참된 부흥의 증인인데, 참된 부흥은 빛의 이정표. 내가 세우는 거예요? 세워져 가는 거예요? 세워져 가는 거죠. 우리를 처음 만드실 때부터, 인간을 처음 만드실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만들어졌어요. 그 하나님이 함께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소통하며 인도받으면서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은 되어지는 인간으로 우리를 만드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몽땅 잃어버려서 어둠 속의 캄캄함 속에 나인 줄 아는데 사단, 네가 선악을 분별함에 있어서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사단이 세워놓은 그 망대로 내 생각인 것 같고 내 감정인 것 같고 내 신념인 것 같은데 아니요, 나라는 것을 나의 것이라는 것으로 속여서 거기에 상처가 되어지고 우상이 되어지게 해서 그것에 몸부림치도록 만든 그 여정을 가게 하는 거죠. 그게 사상이고 신념이고 종교고, 그것 가지고 선택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계속 사단의 이정표, 신분의 문제, 우상의 문제, 육신의 문제, 그 길로 계속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또 확인해야 될 게 뭐냐면, 사도행전 2장 41절 3천 제자가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데요. 다민족들, 237 5천 종족의 다민족들, 또 그 속에 이제 불신자들이죠. 우상숭배, 다른 종교, 그 속에 있는 그 불신자들, 그러면서 그 속에 병든 자들, 중독자들, 정신병자들, 장애인들, 갇힌 자들, 그러면서 후대들이 그 속에 함께 올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을 전달받을 수 있는 그 세 가지 뜰, 그 세 가지 뜰 시대를 여는 증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겠음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왜 그 인생을 살아왔느냐, 다민족들, 그 불신자들의 인생을 알라고,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에 보내놓으셨던 거죠. 그래서 진짜 불신자 상태가 뭔지, 뭐가 좀 모자란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뭐 이 한국 땅에 태어나서 그래도 지금 뭐 한류의 열풍이 선진국 대열에 있는 그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뭐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우리 사모가 깜짝 놀라면서 뭐 그 유튜브 영상을 하나 보여주는데, 뉴욕 지하철에서 지하철이 이렇게 들어오는 타이밍에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을 밀어가지고 거기 철로로 떨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다행히 죽진 않고 크게 다쳐서 이제 있는데, 그런데 우리나라는 뭐가 있어요? 그 슬라이딩 도어가 있죠. 스크린 도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럴 위험이 없죠. 그런 사고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만들었잖아요. 방화벽 뭐 이런 걸 또 되어지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안전한 나라에 있는 거, 그것도 참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진짜 문제 그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각자 나라, 각자의 그런 문화, 많은 것들이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 그게 바르게 보여야 되거든요. 진짜 문제 다 똑같이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나의 것, 나의 성공, 거기에 붙잡혀 있는 그 문제. 영적 문제라는 게 뭔지 그게 정말 바르게 인정되어져야 되거든요. 보여져야 돼요. 그래서 그 영적 문제 때문에 올바른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가 없다니까. 내 문제가 벗은 게 문제로 보이는데 어떻게, 그것 때문에 두려운데 어떻게, 그걸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는 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게 몽땅 다 종교잖아요. 내가 하나님 떠났다라는 걸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사단에게 장악되었다라는 걸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안 믿는 죄, 저주, 재앙이 계속 온다라는 걸 알 수도 없고 벗어날 수도 없어요. 그래서 뭔가 내가 대책을 세우고 방법을 세우고 뭔가 그게 내 생각과 마음에 딱 틀이 되어져 있잖아요. 그것 가지고 살아가요. 불신자 6가지의 운명 속으로 살아갑니다. 신분의 문제, 마귀의 자녀로 자기도 모르게 상처 속에 그 시대가 말하는 우상을 가지고 그게 잘 사는 것처럼, 그게 있어야 행복한 것처럼, 그게 없어서 내가 불행한 것처럼, 낙심되어지는 것처럼 그 몸부림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참된 평안과 안식이 없어요. 그거 가지고 있다고 행복할까요? 아니요. 시대가 말하는 그것 가지고 있다고 행복하지 않아요. 진짜 문제, 영적 문제는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 문제. 그래서 사단의 영이 장악하고 있는 문제. 죄, 저주, 재앙이 계속해서 내게 올 수밖에 없는 문제. 그래서 육신의 질병도, 경제 문제도, 사건도, 사고도, 자녀도, 남편도, 아내도, 부모도 몽땅 다 나에게 계속 고통으로 오는 거죠. 그리고는 영원한 심판. 불신자들이 만나질 때 그 불신자들을 보는 눈이 내가 어떤지, 내가 과연 올바로 그 사망 상태가 보이는지,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는 그 인생이 정말 보이는지, 나도 모르게 동화되어져 있는 상태. 베드로가 그 병자들을 볼 때, 귀신 들린 사람들을 볼 때, 또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사두개인들을 볼 때 이게 보였을까요? 안 보였단 말이에요.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걸 따라간다고 하지만 아직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지 않은 상태. 자기의 상처 속에 있는, 나는 많이 못 배우고 어부고 뭐 그런 배경적인 것 때문에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보면 꼴 사나운 거죠. 그러면서 그들을 코를 납작하게 하는 그런 예수가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쫓아가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를 모르는 상태. 내가 못 배워서, 내가 배경이 안 좋아서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인생의 우여곡절 지나면서, 그래서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데 그 예수가 모든 문제 해결자래.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은 다 사단의 자식들, 마귀 자식들이고,
그 마귀 자식이라고 하면서의 내 생각은, 내 감정은 뭐냐? 내가 무시당하고 내가 그 상처 속에 있었던 그런 대상들, 어떤 면에서는 통쾌한 것 같은, 그런 내가 더 위에 있는 것처럼 그런 상태로 마귀 자식들, 그리스도 전혀 모르는 상태라니까. 영적 상태에 완전 안 바뀌어 있는 상태예요. 똑같은 상태, 깜깜한 상태, 귀신에게 장악되어 있는 상태. 정말 이 사단이 나 인생을 어떻게 끌고 가는지가 정말 알아져야, 절대 불가능의 인생, 사망이 뭔지, 영적으로 죽어 있다라는 게 정말 뭔지, 하나님의 영이 떠나갔다는 게 뭔지, 인생을 어떻게 인간을 이 사단이 끌고 가고 있는지, 그게 정말 바르게 보여요. 저 후대들까지,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이 다 똑같은 그런 상태로 태어나서 똑같은 그런 흐름 속에 귀신의 문화인지도 모르고, 그게 맞다 틀리다 이렇다 저렇다,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나누어져서 싸우는 것처럼, 진보냐 보수냐 뭐 그런 거 싸워서 그냥 그게 맞다 틀리다 그러고 싸우고, 인생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해서 찾아질 행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어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영원히 완전히 멸망받은 그런 인생이라니까요. 후대들이 몽땅 그쪽으로 계속 끌려가요. 한쪽에서는 윤석열 죽여야 되고, 한쪽에서는 이재명 죽여야 되고. 후대들도 다 똑같잖아요. 거기에 다 동원돼 가잖아요. 지금. 진짜 오래도록 틀린 것이 계속 편집되고 각인되어져 가는. 그래서 왜 불안한지, 왜 두려운지, 그것 때문에 우울증, 공황증, 조현병 이런 것들이 계속 드러나는데 왜 그런지. 자폐증 환자들이 계속 더 늘어나거든요. 장애인들이 계속 늘어나거든요. 왜? 세상은 점점점 발전해 가는데 왜 그럴까? 먹는 것을 뭐 유전자 조작되어 있는 그런 음식을 먹어서 그렇다는 둥, 뭐 단 거를 많이 먹어서 그렇다는 둥, 뭐 맞는 말인 것 같지만 싹 다 틀린 말이라니까요. 영적 문제라니까요. 사망 상태인 문제, 불신앙이 가장 큰 불량식품, 불량식품 중에 가장 불량식품, 불신앙. 불신앙 좀 드시지 마세요. 예? 이게 좋아요, 저게 좋아요. 내 몸 자체가 안 받아들이잖아요.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살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비밀로 우리를 만드셨다니까. 근데 그걸 몽땅 잃어버렸어요. 내 스스로 죽이는 쪽으로 자꾸 가요. 그 다민족들, 불신자들을 살릴 수 있는 답이 있는 그 뜰, 이방인의 뜰, 그리고 그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단번에 그 인생이 치유되어지지 않잖아요. 또 지금 병든 자들이 육신의 병, 또 정신의 병, 삶의 병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중독자들, 정말 갇힌 자들,
예수는 믿었지만 갇힌 상태, 예수는 믿었지만 중독 상태, 예수는 믿었지만 병든 상태, 그들을 치유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보면서 드러나 있는 그 병이 진짜 문제 아니라니까요. 드러난 그 병이 진짜 문제가 아니고 그거는 계속 습관적으로 주기적 반복적으로 운명이 돼 있어요. 경제 문제 습관적 주기적 반복적으로 운명이 돼 있어요. 거기엔 숨겨져 있는 배경적인 운명이 있단 말이에요. 부모를 잘못 만나서 누구 만남이 잘못돼서 여러 가지 사건 사고 때문에 맞는 말 같지만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게 운명으로 갈 수밖에 없도록 근본의 문제가 있어요. 근원적 운명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함께라는 것으로 끝날 수 없는 그것을 치유해 줘야 돼요. 병 치유가 목적이 아니고요. 중독 치유가 목적이 아니고요. 그 영이 먼저 치유되어져요. 그 뇌, 생각, 마음이 치유되어지고 그 삶이 그 다음에 치유가 되어지는 거죠. 정말 치유의 뜰을 만드는 증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겠습니다. 축원합니다. 아이들의 뜰. 이 아이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먼저 산 저와 같은 그런 목회자, 중직자, 산업인들 그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그들에게 역사했던 하나님의 역사를 보며 그들의 증언을 들으면서 그들을 모델로 따라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로 그 다음 또 후대를 남길 자로 계속 이 일이 이루어져 가게 되어지는 일이죠. 복음이 이들에게 계속 전달되어지고 각인되어지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 복음 속에서 나오는 능력으로만 세상에 굴하지 않고 남게 되어져요. 남는 자가 되어집니다. 이단 누명 때문에 후대들이 시험 들고 떠난다고요? 그런 후대들 남기면 안 된다니까요. 점점 저 세상 끝날 가면 갈수록 교회는 더 큰 핍박이 돌아와요. 후대들에게 예수 믿는다고 해서 더 큰 핍박이 들어온다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세상을 바르게 알고 그 세상 뒤에 있는 사단이라는 존재가 바르게 알아지고 그래서 왜 그리스도인지 그리스도 붙잡고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받는 그 자체가 내게는 영광이고 응답이라는 것으로 내게 각인되어져 있고 뿌리 내려져 있지 않으면 그게 내 능력으로 와 있지 않으면 남을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그 시간표를 주는 거잖아요. 왜 우리가 이단 누명 쓰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진짜 남는 자를 만들려고 하시는 거예요. 남을 자, 남길 자를 정말 만들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피해서 이단 누명에서 벗어나려고 다른 교단으로 큰 교단으로 들어가자고요? 새 교단을 만들자고요? 진짜 문화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그래서 미래 후대를 바르게 남길 수 있는 그 아이들의 뜰 만드는 증인이 되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겠으면 축원합니다. 아이들에게는 반드시 모델이 필요해요. 그 모델, 그 증인이죠. 사도행전 2장에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전도자가 말씀하신 게 금토일 시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금토일 시대, 주역으로 금토일 시대를 여는 증인이 되는 그 응답을 분명히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금토일 시대에 해야 될 게 뭐냐? 제한적 집중. 앞으로 더욱더 세상 사람들은 금토일 세상으로 뭔가 자신들을 우리 생각하는 그런 휴식, 어떤 쾌락 뭐 이런 것 쪽으로 더 가겠죠. 그래서 예배, 모이는 예배, 그것과 점점점 멀어지겠죠. 여러분들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와 집에서 그냥 핸드폰으로 컴퓨터로 예배 드리는 거하고 완전 다르거든요. 그건 다른 의미에 있는 거예요. 정말 모이는 곳에 가려고 몸부림쳤는데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그 걸급한 마음을 가지고 그 화면을 보고 예배 드리는 거하고 그냥 뭐 그냥 뭐 컴퓨터 보면 되지 뭐 그러면서 보는 거하고 완전 다르다니까요. 계속 인간의 육신은 내 생각과 마음은 하나님 안 믿는 것으로 계속 간다니까요. 하나님과 안 맞는 것으로 계속 가요. 함께 모여서 집중할 수 있도록. 그래서 뭐에 집중하느냐? 복음의 말씀으로 편집되게 하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이 계속 전달되어질 때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그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이 임하는 그 응답을 받게 되어지죠. 그냥 아는 창세기 3장 15절이 아니고 왜 여자의 후손이어야만 됐는지, 그 여자의 후손과 내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왜 희생 제물로 오셔야 됐고 그 희생 제사의 그 언약 붙잡을 때 노예에서 애굽에서 바로의 손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는지, 왜 임마누엘 하시겠다고 하셨는지, 나라 빼앗기고 포로로 갔는데 군대를 일으키고 지도자를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임마누엘의 언약을 주셨는지, 정말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그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라는 것이 계속해서 내게 편집되어져야 됩니다. 그 예수가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오셔서 마귀를 멸하셨다라는 게 뭔지, 나를 죄, 저주, 재앙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시켰다라는 게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이 길, 진리, 생명으로 내게 찾아오셨다라는 게 뭔지, 그게 실제가 되어진 거죠. 그 집중, 그 제한적 집중을 하고, 그게 일부에서 또 나눴던 것처럼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나, 하나님의 예정하심 속에 있었던 나, 모든 것을 섭리하신 그 속에 있는 나, 하나님의 작정의 시간표 속에 있는 나, 하나님의 영원한 그 경륜 속에 있는 그 나를 계속해서 찾는 거죠. 그리스도, 영세전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그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는 그 그리스도가 믿어지고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가 정말 믿어지고, 재림의 그 시간표까지 이루어 가실 그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저 사단 마귀를 완전히 심판하실 그 심판주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그게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시구나, 그게 계속해서 확인되어지는 제한적 집중.
그러면서 신학적으로 이 교리적으로 바르게 확인되어져야 될 거. 전적 타락, 무조건적 선택, 제한적 구속, 불가항력적 은혜, 성도의 견인, 그게 싹 무슨 얘기예요? 우리 인간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만 하시는데 하나님 반드시 그 언약대로 이루신다는 거잖아요. 그죠? 진짜 유일한 문제가 바르게 보여야 돼요. 그러면서 유일한 답, 그게 확인되어져야 돼요. 절대 불가능이 바르게 지켜져야 된다니까. 그래야 몸부림치지 않아요. 낙심, 원망 그런 거 없다니까요. 절대 불가능의 인생이 안 보이니까 낙심하고 원망하고 포기하고 막 싸우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이라니까. 그게 교리적으로 확인되어져야 돼요. 그러면서 나라는 인생, 나라는 현장 속에서 확인되어져야 돼요. 베드로가 자기 인생을 가지고 이게 확인되어졌어요. 내가 아니구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나.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이 세상이, 그리고 내가 영원한 제 저주재앙 가운데 사단의 그 거짓말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바르게 알았어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 뭘 믿는 믿음이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나를 믿는 게 아니고 내 능력을 믿는 게 아니고 예수를 잡으려고 쫓아왔던 그 말고의 귀를 잘라냈던 그 칼을 믿는 믿음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삶. 그래서 왜 나를 부르셨는지, 부르실 때부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함께 동거하시면서 계속 말씀 주시고 모범을 보이시고 내 가치가 바뀌어지도록 십자가 말씀 계속 하셨고 죽을 걸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나를 현장으로 보내신다고 하죠. 그 파송하셔서 성령으로 나와 지금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의 제자의 그 훈련에 그게 자신의 인생이 그 속에 있었다라는 걸 계속 확인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속에서 내게 주신 것 선택적 집중. 베드로에게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치라 그랬어요. 그 성도, 교회, 그것을 맡겨주셨죠. 진짜 교회가 뭔지, 이 교회와 나에 대한 그런 미션이 바르게 찾아집니다. 중요한 흐름 속에, 제한적 집중 속에 이게 바르게 찾아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가지고 또 집중하는 거예요. 저 어마어마한 예루살렘 교회, 유대 종교,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런 대형 교회, 그거 아니고 왜 마가다락방 교회였느냐? 왜 미자립 교회냐? 이 교회에 대한 하나님이
나에 대한 그 미션이 찾아져요. 많은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부자들, 성공자들 많이 있는데 나는 아무것도 안 된 것처럼, 무너진 것처럼, 가난한 것처럼 쫓겨다니는 그런 신세로 살아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미션이 찾아지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까지 흘러왔던 유대의 흐름, 그 지난 세대와 그러면서 앞으로 오는 세대, 유랑민으로 완전히 예루살렘성 다 무너지고 유랑민으로 끌려다닐 그런 다음 세대, 그 속에서 내가 지금 뭐 해야 될지,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후대들, 내 자식들 어떻게 살아갈 것 같아요? 이게 찾아지는 집중 속으로. 그게 금토일 시대예요. 그러면 그게 찾아지면 모든 것을 살려내는 온네스 집중. 약한 거, 강한 거, 사고, 문제, 위기, 모든 것을 살려내는 거예요. 내가 살려요? 모든 것이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복음에 의해, 기도에 의해, 전도가 이해되어지면서 사람들이, 세상이 이해가 되어지고요. 그들을 수용할 수 있고, 수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초월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은 그 속에 내가 먼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성삼위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보호자의 축복으로 나와 함께, 정말 미래를 살릴 그런 능력을 가지고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게 계속 누려지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기다릴 수 있게 되죠. 그러면서 시간표가 되어지면 도전하게 되어져. 뭘 가지고요? 오직을 가지고. 오직 왜 그리스도인지, 왜 하나님 나라인지, 왜 성령인지, 오직 그걸 가지고 있을 때 유일성의 응답이 오고, 그것 가지고 재창조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요셉은 노예로 간 거, 감옥에 갇힌 거, 총리가 된 거,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 그러면서 하나님의 언약, 해와 달 11볕단이 절하는 거, 그거 기다리면서 그 시간표에 도전하는 거잖아요. 총리 되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에 도전하게 되어져. 모든 것이 살아나게 되어지는 그런 온네스 집중. 이런 금토일 시대에 주역들, 증인들이 되시길 열심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날마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 중요한 정시기도 시간에 묵상 시대의 주역으로, 증인으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현장을 향하여서 보내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내가 망대가 바르게 세워져요. 나는 정말 내 자신이 세상이 어떻게 보이는지, 유일한 문제, 그게 정말 보이는지, 영적인 문제라는 게 정말 보이는지,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그 그리스도가,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에게는 어떻게 들리는지, 그것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는 여정을 가게 하시는데, 어떤 여정이요? 제자의 여정을 가게 하셔요.
집중 속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현장에 이정표가 세워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뭐부터 되어져야 된다고 하셨냐면, 이 예수님이 주신 일곱 망대, 일곱 여정, 일곱 이정표, 그렇죠? 이게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정시로. 그렇죠? 정시라는 건 내가 가장 편안한 때, 가장 집중할 수 있을 때, 그때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가 되어져요? 24. 아침에 눈 뜨자마자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나에게 그리스도로 찾아온 하나님께 감사하며,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날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정말 물으면서 말씀을 묵상할 수 있다면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회복되어지겠죠. 모든 만남들 속에서, 모든 일들 속에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자꾸 찾고, 마무리하면서 밤에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가지고 답을 내고, 그럴 수 있는 시간들을 갖는다면, 그러면 계속해서 확인되어지는 게 뭐냐? 내가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내 개인에게, 내 만남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죠. 가정의 업에,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그걸 뭐라고 해요? 25라고 하죠. 거기에 증인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겠으면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넘어서 내 교회, 내 개교회를 넘어서 정말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 남양주, 진접, 오남, 포천, 이걸 넘어서 237, 5천 종족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가지고 이루어 가시는 영원의 작품을 분명히 남기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뭘 가지고 묵상해야 되는지, 현장에서 그 이정표를 남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베드로는 나라는 것에 갇혀서 살다가 그리스도 만나서 진짜 내가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우리 유대의 나라가 왜 이런지, 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왜 저럴 수밖에 없는지, 그것들을 바르게 알게 되어지고, 그래서 고백한 게 뭐예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하나님이 택한 족속, 거룩한 나라예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들이야. 그의 아름다운 어둠에서 건져낸 그 기이한 빛을,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다. 그 길을 가게 되어지는 거죠. 나라는 사람의 정체성이 237, 5천 종족을 살릴 세계복음화와 맞아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나님과 맞지 않다니까요. 내 모든 생각, 내 모든 선택, 그것들이 하나님과 맞지 않을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과 맞지 않는다라는 건 귀신이 안 끊어진다니까요. 흑암이 안 무너져요. 사단이 안 무너진다니까. 모자라서 내가 뭔가 선택을 잘못해서 문제가 오고 일이 안 되고, 아니요. 망대부터 여정, 이정표가 지금 전혀 하나님과 안 맞고 있다니까요. 정말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그 시대에,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재림의 시간표, 마지막 때의 시간표까지, 지구 종말의 시간표까지 지속되어질 성경적인 전도 운동, 하나님은 그 속에 우리가 있게 하시길 원하시고 그것을 남겨주게 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 뭐부터? 망대부터 바꾸라.
그리고 여정을 찾아라. 그 여정은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그 흐름 속에 있는 교회와 그 훈련이 아니면 안 찾아진다니까요. 그 여정 속에서 맺어지는 게 바로 세워지는 게 이정표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 가지 회복, 빛의 성전의 회복, 빛의 경지의 회복, 빛의 이정표의 회복에 증인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3시대, 세 가지 뜰, 내게 불신자 상태들이 안 보이고 불신자를 향한 하나님의 그 가슴이 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어주시기까지 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가슴이 안 느껴진다면 나 죽어있는 상태라니까. 여러분들 각성제 아세요? 각성제? 각성제는 뭐 하는 거예요? 확 깨우는 거죠. 잠자고 있는 것을 깨우는 거, 죽어있는 세포를 깨우는 거, 그런 것이 각성이란 말이에요. 내 정신 마음의 각성이 아니고요, 내 영의 각성이, 잠자고 있는 영을, 죽어있는 영을 깨우는 그 각성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언제 일어나냐? 말씀이 내게 임할 때, 영이 내게 임할 때, 그리스도의 영이 내게 임할 때 그 각성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나도 모르게 사단의 거짓말에 장악돼서 내가 다 잠들어 있고 죽어 있다니까요. 그걸 깨우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각성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투여되어져야 돼요. 그게 들려져야 돼요. 그래서 진짜 왜 예배, 왜 훈련, 그 속에 있어야 되는지.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정말 함께 하시며 전도가 되어지는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인도하시려고 하십니다. 신우회에서 만난 그분이 지금 쭉 돌아보니까 한 15명 가까이 왔다가 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예배가 지속되어지는 분들이 한 6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속에 처음부터 계속 그 인도받았던 그 변호사인데 이제 상무, 법인팀의 그 상무, 법조팀의 그 상무로 계신 그 분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자꾸 은혜를 주셔서 말씀이 계속 은혜가 되고 감사하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작년에는 2명 정도를 그 교회로 인도할 수 있게 해주셨다고 감사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 마지막에 제가 말씀 나누면서 전달했던 게 1대1로 만나서 그리스도를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그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신우회 예배 가기 전에 꼭 그 예배 전 시간에 좀 만나서 개인적으로 좀 대화 좀 하자고 그렇게 지금 약속을 잡아놨어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혼 구원의 그 가슴인 영혼 구원의 역사, 그 역사는 하나님만 이루실 수 있죠. 그런데 그 마음은 우리는 가져야 되잖아요.
그 마음조차 없는 나의 상태가 정말 보여야 된다니까요. 한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달해 줄 마음이 없는 나의 상태, 복음을 전달해 줄 그 증거가 나에게 없는 상태. 증인은 본 자예요. 증인은 들은 자예요. 증인은 증거를 가지고 있는 자예요. 내가 그리스도 만나서 어떤 사망 상태에서 어떻게 살아나는지 그게 정말 있다면 나와 똑같은 사망 속에 있는 사람들이 보이고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 말할 수 있겠죠. 제가 그 신우에 갈 때마다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말하는 게 뭐냐면, 저 회장한테, 대표한테 그리스도 말할 수 있어야 된다. 비유 맞추려고 어떻게든지 그런 것보다, 욕 안 먹으려고 눈치 보는 그런 것보다, 그러려고 당신들을 그 임원 자리에 그렇게 앉혀놓은 거다. 그 말이 진짜 들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겠죠. 내가 먹고 사는 것에 자꾸 잡혀 있도록 되어지는 거, 자리에 잡혀 있도록 만드는 거, 흑암의 역사라니까요. 그렇게 끌려갈 수밖에 없는 내 속에 있는 망대, 귀신이 내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고 끌고 가고 있는 그 여정, 그것 가지고 모든 삶에 보여지는 것, 거기에 자꾸 끌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이정표, 그게 정말 바뀌어져야 돼요. 그걸 하나님께서는 바꾸어 주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뭐해요? 계속 그리스도 복음 듣는 예배 속에, 훈련 속으로 가는 겁니다. 그때 진짜 나의 인생이 바르게 보여요. 베드로가 자기의 인생이 보였을 때, 자기의 인생을 두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 이 사건이 세술에 취한 게 아니고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신 것이다라고 하면서 성경을 가지고 간증을 하잖아요. 증언을 하잖아요. 그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한 해 동안 정말 구원의 역사, 5천 종족, 237 5천 종족까지 살리는 그 시대에 중요한 시작이, 올바른 시작이 되어지는 그런 응답이 있는 하나가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